예, 안녕하세요. 성경의 말세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성경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재밌게 성경을 간통합니다. 예, 한눈으로 보는 구약 성경에 그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였죠. 그다음 족장 시대, 그다음 출애굽 시대,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시대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맺잡기 2-1강 요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기간이 첫 번째인데 이때는 주전 1406년부터 1400년까지 6년간 가나안 땅 정복 준비를 하고 또 정복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정착을 이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간 이제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의 가르침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공부할 가나안 정복 시대는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의 그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기간은 한 6년간 이제 정복 준비하고 정복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 준비를 하죠.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갖고 가나안 중부와 남부, 북부의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 준비는 그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로 이제 부름 받았을 때가 여호수아가 93세의 그 나이였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용자였죠.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가 함께 했었고 또 여호수아가 해막 안에서 하나님과 그 모세가 대화할 때도 끝까지 모세를 지켰어요.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으로 선택된 그 출애굽 2년째에 여호수아 나이가 이제 55세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그 주전 1390년에 이제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93세에 민족의 그 지도자로 이제 부름을 이제 받는 것이에요. 그래 출애굽 그 40년에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의 이제 말씀을 주시죠. 그래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제 9절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그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제 격려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여리고 이제 정탐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에 그 여호수아서 시작 역시 이제 시딤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시딤에서 이제 시작이 이제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이 시딤이죠. 여기가 시딤인데 여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에 앞서서 2명의 이제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이제 여기 있죠.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 여리고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이 여리고 이 성 안에서 그 평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기생 라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만나게 되는데 라합을 통해서 이제 위험에서 구출되고 그 대가로 이제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이제 보장해 주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 모두 진멸하지만
붉은 줄을 맨 라합과 가족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지도는 많이 봐왔지만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그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을 위한 진군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 강변에 도착을 했죠.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 강변에 이제 그 도착한 후에 3일 이곳에 머물다가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뒤를 이스라엘 군대가 따르고 그 뒤를 백성이 뒤따르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전복 전쟁의 군사 기지의 그 군사 기지로 길갈이 이제 그 길갈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대력 1월 10일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시딤에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길갈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요단강 그 도하 도중에 갈라진 강바닥에서 거기서 이제 그 가지고 지파별로 가지고 온 돌 12개를 이제 길갈에다 기념비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 군사기지로 이 길갈이 이제 그 길갈을 이제 삼았죠. 그래서 길갈에서 또 네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여기서 이제 길갈에서 행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그 표징인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는 가나안 땅에 살 때 이스라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은 그 할례를 받은 구별된 백성만이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잖아, 그죠? 그래서 가나안 전복 전쟁 전에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강야 생활 중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강야 생활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39년 만에 그래서 39년 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대력 그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 사건으로는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죠. 이 만나는 출애굽 한 달 후에 신강야에서 이제 그 내렸잖아, 그죠? 세음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된 일용한 양식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지킨 후에는 더 이상 이제 만나가 필요 없게 된 거,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전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전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제 보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발에 이제 신을 벗게 합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인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 머무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발에서 신을 벗어서 거룩함을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두에 서서 싸우실 것을 알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싸우는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시딤에서 출발을 하죠. 시딤에서 출발을 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제 군사 기지죠. 기지를 삼는데 여기서 길갈에서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그치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방문하여서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이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중부 지방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중부 지방은 이제 여리고가 첫 성이죠, 그죠?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소성인데
이 여리고성의 크기는 축구장의 그 3배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규모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돌며 또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성지를 돌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순종이에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장 앞쪽에는 이제 무장한 군사 선발대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7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무장한 군사 선발대를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또 맨 뒤쪽에는 후발대 군사가 언약궤를 뒤따르고 그 다음은 백성들이 이제 뒤따릅니다. 7번째 성을 돌 때에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60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음을 냅니다. 와 하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복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그죠? 성경은 거룩의 싸움이고 성과 악의 싸움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네 인생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요수아 7장인데요. 아이성은 이제 그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요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로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어요. 군들은 아이성이 되게 소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수아는 정탐꾼의 조언에 따라서 3천 명만 그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참패해서 도망쳐 나왔죠. 요수아가 이제 아이성 패배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이제 이스라엘 불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첫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 바치는 방법은 태울 것은 태우고 멸할 것은 멸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곳간에 넣을 것은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할 것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의 그 전리품 일부를 갖다가 숨겼죠. 그래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전 민족의 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은 그리고 옷을 감춘 그 죄로 이제 전 민족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7장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하고 물으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징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혔는데 범죄자 아간이 이제 뽑혔죠. 그래서 아간을 끌어내갖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어요. 그리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온 가족이 아간을 갖다가 아골 골짜기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후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사건이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됩니다. 예, 여호수아 7장에 그 아이성 패배 후에 8장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을 주셨음을 명하시고 아이성이 전투에 이제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제시하신 그 전략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이제 틈을 타서 성읍 뒤로 매복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기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파병된 이제 숫자가 이제 그 용사 3만 명으로 7장에서는 3천 명이었잖아요. 아이성의 파병된 숫자가 3천 명과는 10배의 이제 군사를 보냈어요. 그 여호수아는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누었는데 매복하는 용사 3만 명은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군사들은 성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해서 후퇴해서 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낼 때에 이 매복조가 성을 점령하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면 불태우도록 하였어요. 아이성은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그 아라바 그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지만 매복하는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죠. 모든 건 전략대로 다 진행되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아이를 가리키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아이를 가리키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이제 가리키니까 여호수아가 손을 든 순간에 이제 복병들은 잠복하고 있던 곳에서 급히 일어나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놓았어요. 그 아이성의 이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아서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가 1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오직 가축과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몫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무더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세겜 언약은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8장의 마지막 단락인 30절에서 35절에서는 여리고 여리고가 여기죠. 여리고 그리고 아이 그리고 베델 이렇게 그 베델을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세겜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세겜 땅은 이 그림신산하고 에벨산 그 사이에 이제 세겜 땅이 있어요. 근데 에벨산에다 이제 단을 이제 쌓았는데 그 쌓는 데 있어서 에벨산에 단을 쌓는 데 있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 쇠돌, 자연소로 만든 단, 이스라엘은 그 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렸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절반은 이제 그림신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절반은 그 에벨산에 서도록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응답하게 해요. 그래 이것은 신명기 이제 11장 29절에 보면 그 그림신산의 축복을 에벨산의 그 저주를 그 드리는 모세의 명령을 이제 실행한 것이고 따라서 세겜 언약은 그 시내산 언약의 경험 없는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기브온과 하친을 하는데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이제 낭독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베이스 캠프인 길갈에 내려갔죠. 그죠? 길갈에 이제 여기가 전쟁에 이제 참가하는 군사를 정비를 이제 하는데, 정비하는 그 동안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의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에 이제 성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그들의 거주지가 가나안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결국 하친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기브온 그 족속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달리 진멸을 이제 면하게 되는 거죠. 예, 가나안 남부 정복은 10장 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 가나안 중부 지방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남부의 왕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아모리 그 족속 다윗 왕이 이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하친한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데,
아무리 족속이 다소도 왕은 이제 예루살렘 왕, 그다음에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라기스, 그다음에 에글론 그 왕, 그 배신한 기본을 이제 그 다소도 왕이 공격을 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께 도움을 이제 청해요. 그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으로 올라가서 다소도 왕과 이제 그 싸워가지고 군대와 싸워가지고 크게 이제 이깁니다. 그 후에 이제 베토로 이제 그 골짜기를 그 비탈을 타고서 이제 아세가와 그 막게다까지 이제 그 추격을 해요. 그들은 비탈길로 이제 도망하여 내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세가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큰 돌덩이 같은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이제 하늘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제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날이 저무른 거예요. 날이 저물면 적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했다가는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이제 드려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기도를 하는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달아 너도 야알로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태양이 하늘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 명령을 한 거예요. 달에게도 그냥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호수아는 막게다 동굴에 숨어있는 남부 연합군의 다수당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남부 지역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림나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게셀, 드빌 등 차례대로 이제 정복을 이제 합니다. 차례 정복을 해서 정복하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정복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있는 길갈이죠. 그죠? 길갈에 이제 와서 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북부 지방 정복은 11장하고 12장 말씀입니다. 북방 전투는 이제, 북방은 여기 위에죠. 그죠? 위에인데, 그 북방 전투는 하솔왕 이제 야빈을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들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북부 왕들은 가나안 중앙과 남부가 이제 그 이스라엘 전멸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북부에 있는 이제 그 하솔왕 그 야빈의 이제 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은 가나안 지역에 북부 왕들과 연합군을 이제 또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해서 그 중심은 이제 그 하솔왕 야빈이었죠. 그래서 하솔은 가나안 북부의 강력한 성이에요. 그 하솔의 규모는 여리고의 이제 25배 정도 됐다 그래요. 이들이 모인 곳은 메론 물가예요. 메론 물가였고 북부 연합군의 이제 군대는 이제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로서는 정복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기다린 거예요. 여기서 그 연합군이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하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고 이 메론 물가의 기습 작전을 이제 감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부지셨어요. 여호수아 9의 군대는 메론 물가에서 그 진격하여서 연합군을 물리쳐요. 이때 이제 패배했죠. 연합군이 패배해갖고 세 갈래로 나뉘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부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추격해서 모두 죽였죠. 그 모든 이제 나라의 강력한 그 중심이었던 이 그 하솔의 야빈을 이제 칼로 이제 죽이고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하솔의 도시는 전체는 다 진멸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번에도 단숨에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정말 이상이 여러 가지 가정 속에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 그 가나안 지역의 정복 전쟁의 과정이었어요. 지금까지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목적의 그 완성의 그 도구인 사람들이 도구가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불신과 불순종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주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